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자이시기에 우리는 마땅히 그분께 늘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기 전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배움의 시간이 큰 깨달음을 갖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큰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른 신학 바른 생활 제39가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생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이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물론 창세기에서는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는 그 단어 자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질문하셨던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아담이 먹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불순종으로 보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을 통해서 아담의 죄는 한 사람의 불순종의 죄로 시작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 것과 그의 후손들인 사람들이 불순종하며 사는 것은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볼까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바울은 사람들을 가리켜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들들이라고 한 것은 딸들도 포함된 대표격으로 부른 것이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전부 불순종의 아들들인 것이죠. 아담의 후손으로서 타락한 인간들의 본성은 순종치 못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말씀 안에서 순종을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번 설교에 신명기 6장에서 쉐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쉐마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가르치기 위하여 들으라라고 시작하는 것이죠. 쉐마, 즉 들으라에는 듣는 지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주의하고 반응하고 순종까지를 포함한 단어가 바로 쉐마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어린 양의 피로 건져내시어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에서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그 별명이 히브리어로 암카쉐 오레프인데 목이 뻣뻣한, 목이 곧은 백성이란 뜻입니다. 목에 힘을 주는 교만함과 주인이 시키는 말을 듣지 않고 뻗팅기는 그 말의 고집을 뜻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신명기 9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가 알 것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너의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건진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으로 들어갔지만 이스라엘은 교만하며 고집세도록 목이 뻣뻣했습니다. 그들의 죄는 한마디로 불순종했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성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의 내용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니까 낙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해야 낙원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나 사랑과 같은 것에 대한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순종에 대한 요구는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유일한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신약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역시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4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순종이죠.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물론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에 의한 행위이죠. 믿음은 곧 순종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행함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가 제대로 언급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그리고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이 그저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말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믿음에 따른 순종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나 계시록에서 언급한 행함은 믿음에 의한 행함, 곧 믿음적 순종을 뜻하는 것이죠. 믿음에 의한 순종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구약에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고 약속대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되어 오셔서 인류를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종이 어떤 것인지 친히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십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 믿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나를 둘러싼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하되 예수님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하며 또한 온전한 순종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하겠다며 미루면 순종하기 힘이 듭니다. 또한 부분적인 것에 순종해 놓고 자칫 나는 순종을 다 하였다고 말하기 쉬우나 부분적인 순종은 결코 순종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명하여 사울 왕에게 순종해야 할 일을 명하셨지요. 사울은 사무엘에게서 듣고 아말렉과 전투하여 승리하였고 그는 명하신 대로 순종을 다 하였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고 보셨습니다. 먼저 사무엘이 사울에게 순종해야 할 명령에 대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왕이 즉각 출전한 것은 순종했습니다. 즉각했습니다. 하지만 명하신 것에 대해 사울왕이 어떻게 부분적으로 순종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은 아말렉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진멸하라 하셨지만 사울왕은 자신이 보고 판단해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것만 진멸하였던 것이죠. 부분적인 순종입니다. 거기다가 살려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노하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 22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왕은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죽여야 하는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소떼와 양떼 전부 진멸하였으나 그것들 중에 좋은 것들을 살려두어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린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불순종한 사울왕을 버리십니다.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울의 불순종은 그 내면에 마치 점술 행위와 헛된 우상 숭배와 같은 죄라고 했으니 그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즉각 그리고 온전한 순종을 해야 할 줄 압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순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불순종을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미워하시는지 깨닫게 하셔서 즉각 순종하게 하시고 온전한 순종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순종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겠습니다. 순종에 대한 약속과 축복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